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티끌모아 태산이다와 같이 교훈이나 풍자를 닮은 짧은 어구를 우리가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와 같이 이치에 맞는 교훈이 담긴 말을 또 격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문학과 출신이 아니라 속담과 격언을 이게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속담과 격언이 어떻게 다른가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나도 헷갈려요. 제 방식대로. 국문학과가 계시니까 여기에 몇 분 계실 거예요. 국문학과 출신들이. 제 방식대로예요. 속담은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출처를 모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에요. 대신에 풍자와 비유와 같이 간접적인 화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격언은요, 누가 말을 해줬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새 살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의미 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 길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속담과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의미가. 그런데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격언은요, 누가 했는지가 명확해요.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써요. 그렇지만 속담은 조금 비유적이고 풍자적인 표현, 간접적인 표현을 쓰면서 누가 말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구약 성경인 잠언을 읽어가게 될 텐데요. 잠언은 속담, 격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마샬을 번역한 거예요. 번역을 그냥 직역을 하면 속담, 격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격언이에요? 속담이에요? 그래요. 근데 제가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 39권 있잖아요. 39권 중에 이거는 잠언이 아니고 격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격언이라고 하지 않고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우리가 솔직히 잠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잠언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게 잠언이 있으니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은요 격언으로 번역을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 잠언의 잠자는요 한자어 바늘 잠자를 사용합니다. 바늘은 뭐 하는 거예요? 왜 희한해요. 바늘은 원래 바느질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찌르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바늘은 바느질하는 꿰매는 건데 우리는 찌르는 걸로 알아요. 예, 맞아요.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쓰니까 이 잠언은요 찔러요. 어디를 찔를까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찔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성경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격언이나 속담은요 삶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격언이나 속담은 보통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잠언은요 다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에는 이런 이치가 있는 거구나. 이 깨달은 말씀이 잠언입니다. 격언과 속담은 내가 살아보니 이런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봤더니 세상의 이치가 이러더라 깨달은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마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38번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이야기나 속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잠언서에서만 잠언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가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요. 이 잠언은 크게 4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오늘 1절에 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얻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0장에서 24장까지는 그냥 솔로몬이에요. 왕이 아니고 왕이 되기 이전에 솔로몬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에 얻었던 경험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는요 솔로몬이 격언, 이 잠언을 말을 했는데 그거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신하들이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이에요. 기타 잠언인 겁니다. 이렇게 잠언이 4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잠언이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얻은 이치와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언서는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언의 기록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을 읽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2번째는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정적이기도 하지만 동적이기도 해요. 영어로 말하면 being, 이게 정적이거든요. 존재하는 것. doing,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믿고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믿음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잠언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하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은요, 깨닫고 행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고 깨달은 지혜대로 행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신앙의 경륜을 쌓아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롭게, 슬기로운 사람은 더 슬기롭게 해주는 성경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어가게 될 텐데, 이 잠언서를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얻은 교훈, 이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이치대로 내가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잠언서를 읽고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개관 끝냈고요. 잠언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경외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경외라는 말 쓰세요? 거의 안 써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경외라는 말을 들어요. 이 경외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야레를 번역한 말인데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기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기초공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잠언에서 말해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문과 기질, 저는 문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계산을 못하진 않아요. 돈 계산은 잘하는데 뭐 소수분해 뭐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적분에 들어가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문과 기질인 거죠.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저는요, 문과 기질이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평생을.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집을 지어봤겠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안 하던 일을, 내가 못하는 일을 시켜요. 비가 많이 내려서 야외 훈련장에 훈련병들이 강의를 듣는 야외 강의실이요, 토사를, 이게 흙을 쌓아가지고 벽을 쌓아놨는데 이게 다 습겨 내려갔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소대장한테 명령을 했네요. 소대장한테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축대를 쌓아라. 근데 중대장은 모르겠고 소대장이 제 기억에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축대를 쌓아봤을까요? 안 쌓아봤을까요? 한 번도 안 쌓아봤어요. 제가 병사들을 데리고 갔어요, 60명을. 그런데 자, 건축해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축대가 쌓일 것 같습니까? 안 쌓일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봐서 그래요. 군대에서 쌓으라면 쌓는 거야. 쌌어요, 그냥. 쌓는데 이게 문제가 붙어요. 한 번도 우리는 건축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쌓잖아요. 돌덩이 갖다 쌓는데 이게 삐뚤빼뚤 맞지도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땅이 물어 터졌잖아요. 처음 한 줄 쌓을 때는 괜찮은데 3줄, 4줄, 5줄 쌓으니까 무게가 있으니까요, 바위가 묻혀 있는 쪽은 좀 튼튼한 거예요. 안 주저앉는데 모래만 있는 쪽은요, 이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결국 축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서 공병대에 요청을 하니까요, 포크레인이 와서 우리가 일주일 작업한 걸 싹 긁어내, 1시간 만에 긁어내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축대를 쌓는데 멋지게 튼튼하게 쌓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건축일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들이 축대를 쌓으면 무너진다.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고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평이 안 맞아요. 삐뚤빼뚤 쌓이고 앞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쌓으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쌓으니까 튼튼하고, 기술이 있으니까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중간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신앙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하면 1번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하면 2번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하면 3번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의 기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요, 1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제가 주일 점심에 식당에 내려갑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내려가요. 바쁘면 못 내려가요. 굶어요. 근데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내려가요. 내려가면 밥을 이렇게 타면서 쳐다봐요. 뭘 쳐다볼까요? 누가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가 쳐다봅니다. 왜? 그 앞에 앉아서 탁 먹어버리려고. 그리고 새 가족이 있는가를 쳐다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밥을 먹을 때 헌 가족하고는 안 먹어요. 새 가족하고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다가 혼자 앉아 계시는 분, 새 가족 앞에 가서 턱 앉아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미워서요? 내가 싫어서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턱 하고 앉으니까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귀로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구약 성경을 딱 피면, 성경 첫 페이지를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첫 페이지를 딱 피면 이 책이 무슨 책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선언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시작이다 하면서 마무리는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종은 행하는 겁니다. 종인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에 행동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서울대학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천일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아들이 서울대학 가는 걸로 결정해 놓은 거 아니라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뭐냐면 손재주를 주셨어. 공대를 가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는 이 아들이 출세했으면 좋겠어. 서울대학 가서 법관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딱 정해. 그리고 하나님, 내 아들은 서울대 법대, 하나님, 내 아들은 서울대 법대, 막 예물을 1000일 동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졸라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잠언은 그것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인가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내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요 청소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세상에 많은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을 택해서 청소부를 만들고 싶어 하셔.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이 즐겁게 청소할 수 있는 청소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종인 겁니다. 내 아들을 청소부를 만드신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은 법관이 돼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과 싸우는 게 돼요.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라.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주인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160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160번의 거의 대부분의 이 하나님 경외가 어디하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하고 맞붙어서 써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딱 5번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가 너는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어요.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튜브 활동을 해요. 유튜브 활동을. 우리나라에 좋은 점을 부각을 시켜주고 곳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탈북자가요. 그 친구를 알아요. 젊은 친구입니다. 20대 젊은 친구인데 알아요. 탈북자가 내가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 줄 아냐? 북조선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싫어하는 줄 아냐? 일본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울어요. 일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를 저주하니까 울잖아요. 구약시대에 장애인들이 살기 힘들어요.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요 무시했습니다. 멀리했어요. 장애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레위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장애인들을 잘 돌봐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행동하고 하나님 경외를 묶어놨어요. 두 번째,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 공경,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행동하고 묶어놨어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을 속이지 말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번째, 너는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줬으면 이자 받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냥 나중에 원금만 돌려받아. 그게 하나님 경외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너는 종으로 팔린 형제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세 시대의 종은 노예거든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짐짝입니다. 물건이에요. 인격이 없는, 인권이 없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너는 종으로 팔린 형제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종을 형제라고 불러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라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종들을,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와 행동하는 것을 연결시켜 놨어요. 시편 34편에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 방법이 뭐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남 헐뜯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남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시편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추상명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전부 흩어져서 이제 유튜브로 혼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예배할 거예요. 혼자 예배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혼자 예배하라고 써놨을 거예요. 혼자 예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왜? 저도요, 성격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 싫어요, 여러분.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함께 모이면 부담스럽잖아요. 막 쳐다보고 막 빨리 내려가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뜻을 다 정해놓고 내가 생각 다 하고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주인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성령이 지혜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내요. 이거는요 교회 밖을 나가도 다 이런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도 똑같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 우리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내가 아는 게 기도고요. 그 뜻에 내가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고요. 그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 안 봐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섬길 때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올려드리면서 내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서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